오늘은 죽게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같이 집에 오랫동안 있고 또 집안에서의 시간이 늘어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 10년 전 유행했던 말인데요. 무슨 미니멀리즘 이래서 집안을 새롭게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걸 이제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안을 어떻게든 잘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는데요. 그 정리하는 것도 직업적인 전문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안 정리의 제1원칙,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비우는 거다라는 거죠. 비워야, 어쨌든 버릴 걸 버려야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비워야 되느냐? 첫째, 냉장고를 비워라. 그래서 같은 집집마다 냉동실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제 그런 거죠. 무슨 돌덩어리 같은 게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옷장을 비워라 합니다. 옷장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으면서도 사람, 특히 여자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계절이 바뀔 때일수록 이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고 채우는 것,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라도 버릴 것보다 채우려고만 더 생각할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자는 창고가 필요하지 않다. 그 야수의 왕 사자는 사냥을 해서 뭐든 잡아먹을 수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모아놓거나 어디다가 창고에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개미는 뭔가 음식을, 식량을 저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만큼만 저장하는 것이지 필요 이상을 저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버려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욕심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욕심은 결국 우리 인생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우면서도 늘 생각 같은 욕심 내려놔야지, 욕심을 극복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원과 욕심이란 단어로 생각하는데요. 소원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고 욕심은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욕심이 있어야 열심도 내지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그 욕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죠. 그럼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뭐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책에 대한 욕심들이 많습니다. 책 욕심이죠. 그래서 서재를 가득 채운 그 책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어떻게든지 물론 필요해서도 사지만 책 자체에 대한 욕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한 7년 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 그 교회 가 서재를 한번 보는데요. 그분도 뭐 얼마나 책이 많은지 그냥 같은 책이 세로도 꽂혀 있고 가로도 꽂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 중에 제 눈을 확 사로잡은 것은 영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대백과 사전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읽으세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저건 읽는 거 아니야. 저건 이렇게 딱 꽂아놔서 이 서재에 품격을 세우는 거야. 저거 되게 비싸. 이러시더라고요. 뭐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건 혹시 내 서재에도 저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와서 돌아보는 거죠. 과연 내 서재에 있는 책들 중에 필요 없는 것 혹은 앞으로도 읽지 않을 것, 또 혹시라도 남에게 보이려고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거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책장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갔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필요 없이 산 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정리의 달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고요. 버려야 될 게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 하면 버릴까 말까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책은 또 환금성이 있어서 이거 재활용 센터 아니면 고물상 갖다 주면 한 1kg에 뭐 200원, 4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을 정말 많이 갖다 처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제 책장을 보면서 빼야 될 게 무엇일까 항상 봅니다. 그런데 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그것을 빼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은 새로움으로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 새로움은
바로 지금 내게 필요한 지식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마음 자세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좀 새로워지는 마치 지적인 칼날을 닦는 그런 마음으로 책장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실 욕심 부리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인간과 욕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하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 자체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욕심으로부터 죄가 태어날 수 있고요. 그 죄가 자라면 결국 사망,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읽은 4장에서는 모든 다툼, 싸움이 이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라고도 말합니다. 동물은 저축하지 않지만 사람은 저축을 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가? 수렵 생활하던 때는 많이 모으지 않았답니다. 여럿이 협력해서 함께 사냥을 하고 이것을 나누어 먹을 때는 그렇게 큰 욕심 부리지 않았는데 정착하고 농경 생활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창고를 짓고 거기에 나의 것들을 차곡차곡 재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이 나오게 되고 재화를 쌓아놓는 방법들이 편리해지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지만 우리는 평생, 아니 후대, 그리고 내 자손의 자손까지 먹을 것을 쌓아두고 싶은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것은 욕심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 그런데요. 집이 필요하죠? 여러분, 집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건 기도할 수 있는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채, 20채의 집을 원한다면 그건 이미 욕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조차도 욕심과 연결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못 받는 이유 중에 1번이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통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좀 기도 자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 자체를 사랑하는 온전한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우리로서는 이렇게 반갑지 않은 소식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시는 전국에서 공기질, 대기질이 좋은 도시일까요? 안 좋은 도시일까요? 강원도가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고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춘천은요, 제가 이걸 대충만 듣다가 이번에 춘천시장님 만나서 좀 얘기하다가 이걸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 유해 대기물질 측정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좀 어렵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벤조피렌 같은 발암성 요소들이 공기에 얼마나 있는가, 이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악의 도시, 그러니까 가장 이 발암성 물질이 많은 도시로 춘천이 4년 연속 1등이에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운 얘기죠. 이게 뭐라고요? 네. 네, 이유가 뭐냐고. 졸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자, 여기에는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어디 가고 이제 벤조피렌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요, 여기에는 일단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 하면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이나 혹은 철강회사가 있는 포철, 포항이나 여기보다 훨씬 안 좋은 거고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다닌다는 광화문 내거리보다도 더 안 좋은 겁니다. 이게 1년 한 번만이면은
뭐 잘못 측정한 거 아닌가 하지만 4년 연속 1등이고요. 이게 다 최근 4년입니다. 자, 우리 춘천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벤조피렌 같은 것은 공장에서 많이 나오고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공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동차, 우리 춘천에 있는 자동차, 승용차와 버스 합해서 14만 대입니다. 14만 대가 많아 보이지만 전국 1등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인구에 비해서 차가 조금 많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공기질이 좋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 지금 정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춘천시장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 춘천시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기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무슨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아니고 국민 소득도 아니고 사실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공기 문제? 지금 시장님의 머릿속에는 그 공기 문제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는 모를까 생각하니까 이거를 막 광고를 안 한 거예요.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이걸 광고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치 않습니다. 원인이 명확치 않으니까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짚어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춘천시는 지금 공해를 많이 발생하는 도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배출되는 나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지 지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지 지형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분지가 그럼 춘천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전국에 분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만 더 이런가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만 해도 오늘 아침에 날씨가 흐렸나요? 맑았나요? 흐렸죠. 그 흐리다라고 하는 게 과연 구름이 껴서 흐린 것인가 아니면 안개가 껴서 흐린 것인가라고 할 때 춘천은 안개 지수가 높습니다. 또 이것을 연무라고 하는데요. 그 안개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올라오는 게 안개고 연무라고 하는 건 대기 중에 연기와 먼지가 합해지는 게 연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양호를 중심으로 안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가 먼지와 함께 만났을 때에는 이게 공기 중에서 오래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춘천은 바깥에서 바람이 확 불어서 이걸 쓸고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춘천은 안개와 연무가 있어서 산에 가면 운무가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는 사실 등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산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쳐다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춘천에 와서 우리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등산에 대한 권면을 좀 받아서 제가 며칠 전에도 토요일 날 새벽기도 없는 날 대룡산에를 다녀왔습니다. 대룡산은 춘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산이죠. 899m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룡산 정상을 왜 그 새벽에 가느냐라고 했더니 여기가 일출이 그렇게 멋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태양은 매일 뜨는데 뭘 그걸 산 꼭대기까지 가서 봅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서 거기를 사진 찍으려고 그렇게들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은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랑 새벽에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두 가지에서 놀랐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거길 정말로 사진 찍으려고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이 카메라를 세워놓고 거기에 차에서 자거나 텐트 치고 이러면서 그걸 찍는데 무슨 사진을 찍냐면 바로 그 운무 사진을 찍는 겁니다. 운무라고 하는 것은 구름과 안개가 합쳐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면 구름을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대룡산 꼭대기에서는 양쪽이 보이는데요. 홍천 쪽이 보이고 이 사막산 춘천 시내가 보입니다. 그런데 춘천 시내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운무가 어떻게 껴있느냐 하면 마치 그 가스 방역을 하는 것처럼 춘천 시내에 정말 구름
안개 등이 합해진 강력한 이 스폰지 같은 층이 가득해 있더라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눈으로 확인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춘천의 공기질이 왜 안 좋은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올라가면 딴 세상에 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올라오는 해가 정말 동그란 그 빨간 점으로 시작한 해가 떠오르는데 그 운무 위로 떠오르는 해가 정말 장관은 장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밑에 있을 때는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오늘 날씨가 흐리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운무를 뚫고 올라갔더니 거긴 하나도 흐리지가 않은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도 화창한 날씨가 대령산 정상에는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밑에는 흐릿하고 짙은 회색의 흐린 날씨였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내 앞길이 캄캄하고 눈앞이 캄캄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나를 꽉 누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러한 먼지가 되었건 문제가 되었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밝고 화창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오늘도 내일도 뜨는 화창한 그 태양의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참된 인생으로 생명으로 이끄실 만한 능력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춘천도 더 좋아지겠죠. 시장님도 그렇게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모든 조건은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에 갇히든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포기하는 비참한 인생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버탈 것인가?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인가? 무엇과 가까이 할 것인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무정하신 분도 아닙니다. 모든 능력이 관계에서 결국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생선 달라 하면 뱀 주지 않는 분이다. 누가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는가?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성령 주시는 아버지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내 욕심이 아닌 잘못 구하는 게 정욕으로 구하는 것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4장 10절 주님이 약속하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낮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못 나가죠.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한번 소개합니다. 김창경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충청북도 청원군 덕촌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하셔가지고 거의 평생을 충청북도에서만 목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골로만 이렇게 다니면서 농촌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2016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은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자녀들이 이제 뭐 어릴 때 되게 옛날 목사님들 그런 것처럼 좀 목사님들이 무뚝뚝하고 또 혼자 독단적으로 막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야 우리 이사 간다. 전학 하면은 또 친구랑 좀 사귈만 하면 전학 가고 또 전학 가고 그 시골 동네에서 멀리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더 가난한 데로 갔다가 더 불편한 데로. 그러니까 이 자녀들 마음에 야 우리 아빠 너무한다. 서운하다.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 아들에게 또 딸에게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못해주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책임져 주실 거야. 너 하나님 붙잡아야 돼. 물론 아버지의 설교 평생토록 그 어린 시절에 쭉 들으면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은 난 너희들한테 특별히 줄 게 별로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아들은 야 어떻게든 이 고생하는 거 벗어나려면 나 공부라도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런데 아주 잘한 정도는 아니고 그 지역 학교에서 한 반에서 한 10등 정도 했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부터는 집이랑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어렵게 대학 공부 마치고 이제 취업하는데 그 어렵다는 이제 방송국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700대 1의 경쟁을 뚫고 결국 아나운서가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와 하나님 정말 나는 별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내게 탁월함도 없는데 합격하는 과정을 통해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아나운서가 바로 요즘 방송화 보면 나오는 김성주라는 아나운서입니다. 김성주 아나운서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유명인들이 방송에 나오는 모습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의 명확한 분명한 원칙,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목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어릴 때 가난 때문에 이사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생했던 분들 여기 지금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이 확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거죠. 부모의 욕심도 한이 없지만 그 욕심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진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 마음 품은 욕심 품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에 결국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부어주시는 하늘의 영광,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